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에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고요. 오늘 그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다음에 행동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더 큰 믿음,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삶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삶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판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그 비판하는 조건과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비판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이 상황들을 아예 만들지 말고 뿐만 아니라 더 화평하고 덕을 세운 일을 신앙의 삶을 힘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삶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 비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도 끊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비판할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음식 때문에 사실 비판이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음식은 사실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자체는 사실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는 이 이야기와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만물이 다 깨끗하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죄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대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자체는 죄가 없어요. 이 자체가 죄가 있어서 우리를 죄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가 없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되게 하느냐? 무엇이 죄되게 하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 깨끗하고 죄 없는 이 만물을 악용하고 죄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만물이 깨끗한 이 만물을 다르게 변형시킴으로 인하여서 죄되게 만듭니다.
사실 칼이란 도구를 만들고 총이란 도구를 만들어도 그것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죄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람의 몸을 해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죄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만물이 깨끗한데 뭐가 죄가 되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할 때, 그것이 꺼리낌을 가지고 있거나 의심으로 취하거나 또는 마음의 장애물로 가지고 그것을 대할 때에 죄가 되어지고 또 죄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시대의 그 제사 드렸던 이 고기가 왜 죄된 역할을 하게 하느냐 하면 그 고기 자체는 우상 앞에 드렸던 우상 앞에 드리지 않았던 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보고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고 이것은 우상 앞에 절했던 고기이므로 마음에 의심하고 그것이 먹으면 죄될 것 같고 먹으면 내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꺼리낌을 여기고 먹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자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꺼리낌을 가지거나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에 서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할 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가지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게 되면 그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혹시나 외식에 빠질까봐, 또는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까봐, 또한 그 상급을 얻지 못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 가운데서 구제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다 드러내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자랑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비판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 비판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또 이 자랑거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구제를 했는데,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라는 그 자랑을 통하여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판할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할 수 있는 장애물을 만들 때에 서로가 그것 때문에, 또는 제3자가 그것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므로 죄를 짓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춤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뭘 하라는 거죠? 오히려 덕을 세우는 일에, 화평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잘 전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듭니다. 한 번은
이주 교민인 한국 성도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에게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려고 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뜰에 나가서 뭘 하고 있었냐면 잠시 쉼을 가지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답니다. 미국에서는 이 담배 피우는 것이, 목사님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이렇게 죄된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약간 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죄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담배 피움으로 인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몸을 해악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담배 피우는 문화는 그렇게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일반 뭐라 그럴까요? 자기 뭐라 그럽니까? 자기 뭐 커피를 마시듯이 자기 취미에 대한 뭘 그냥 누린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 사실을 그 목사님을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고 한 이 한국 성도가 그 목사님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기뻤는데 지금 이 순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이 행동, 내가 한 이 담배 피우는 이 모습이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가 다시는 이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이 담배 피우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어지는 문화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끄리낌을 가지고 시험에 든다면, 내가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가 아픔을 당하는, 성도가 이 시험에 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장애물거리가 되는 이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담배를 영원히 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차원적인 신앙이 뭐냐면, 바로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비판을 넘어서 비판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그 상황을 없애는 것,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그 삶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음식을 통한 이 비판거리,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이 행위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죄된 모습, 비판의 모습을 하게 하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요소를, 상황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오늘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뭐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의가 있고 또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차원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이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의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임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는 의가 가득한데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 아직도 세상적인 죄악들을 계속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13장에 나오죠. 사랑이 뭘 이룬다고 합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이룰 때, 율법을 지킬 때에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이 율법과 말씀과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면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죄악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이 생기고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면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거든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더욱더 격려해주고 더욱더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에 가끔 남녀 사랑을 우리가 보면 사랑할 때는 알콩달콩하지 않습니까? 허물이 보이도 덮어주고 또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가 잘못됐니 지적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해져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강은 바로 다른 말로 해석하면 화해와 화평입니다. 오늘 평강이라는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속은 평화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화평을 유지하려면 불편한 관계나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비판을 넘어서 비판할 거리를 만들어 두면 우리들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불평거리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평거리를 제거하는 삶을 살 때, 불평거리를 만들지 않을 때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평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우리가 먼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졌고 원수가 되었던 그 사이를 주님이 평화로 만드신, 화해로 만드신 그 가장 큰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불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죄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수고로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화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평한 관계를 만드는, 또 불평한 상황을 만드는 모든 것을 이게 제거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화평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화평한 모습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희생이 화평케 만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화평한 관계를 만들려면 내가 희생을, 내가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야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은 희락,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어집니다. 서로에게 비판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어떻게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고, 서로 칭찬해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쳐줄 때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가득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늘 이 음식 때문에 비판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이 모든 비판의 거리를 제거하고 이 상황을 만들지 않을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삶,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비판할 거리조차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판받을 것을 만들지 않는 것도 고차원적인 믿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화평한 일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욱더 덕을 세워가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성숙된 삶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죄를 짓게 하는, 또 서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화평을 만드는 일을 만들어가고 또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을 덕으로
덕을 끼치는 모습을 보이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 비판할 거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처럼 의가 가득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화평한 일들을 만들고 덕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고차원적인 이 믿음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